신부님 오늘 아, 아주 작정하고 준비하고 오셨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귀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월 4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섯의 수신과 영성의 단계 그렇게 해서 수신 신학과 영성 신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준비를 해 오셨어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화면 공유를 해제해 주셨어요. 자, 제가 이제 사실 50분 정도 이렇게 수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분 정도는 이제 또 휴식 시간을 학생들은 10분 정도 좀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윤 신부님의 강연을 특별히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기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겠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좀 이렇게 기대하고 오셨으면 하는 분들 못 오셨는데 지금 온라인 접속으로도 스트리밍이죠. 온라인 접속으로도 보실 수 있고 또 우리 서백진 장로님께서 열심히 비디오 편집을 해주셔서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진지한 물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윤정희 신부님께서 제 생각에는 윤 신부님 영국에서 박사학위 쓰실 때도 다석에 대해서 서양 지도 교수의 지도로 쓰셨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또 한국에 오시고 또 민주화 투쟁에도 앞장 쓰시다가 귀농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귀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영성 수련의 깊은 단계에 삶으로 살아내시면서 그 해안이 깊은 게 깊어지시는 게 아닌가. 특히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윤정현 신부님의 늙은이 풀이 노트를 보면서 야 이렇게 열심히 다석 사상을 공부하시는 분이 한국에 있으니 아, 기독교 제도화된 기독교가 나날이 퇴락해도 아쉬울 것 없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오늘 뭐 우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신 우리 양보영 선생님도 다섯 강의 정말 얻을 게 많다 하고 칭찬해 주셨는데 오늘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선뜻 누구 하나 마이크를 키시지 않고 저만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보니까 시차 적응하시느라고 힘든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한마디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결론이 저는 가족같이 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 그렇게는 난 죽어도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음, 지금 전체적으로 보여주신 이 소위 동양의 영성과 서양의 영성을 그냥 딱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딱 조명해줘서 이해는 확실하게 됐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쉽지는 않다는 것보다도 그렇게는 못 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역시 특히 저 회원 그런 거 예, 못 예. 하겠다. 저도 그런 인스피레이션이 왔는데 다석 신앙 중에서 아마 나는 이렇게 사례 신학을 추구하는 자로서 이게 해오는 정말 힘들 것 같아라고 또 사모님 여기 들어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인기 발언하신 걸로 봅니다만 아무튼 아이고 우리 양보영 자매님도 마이크 잠깐 켜셨다 하는데 아마 양보영 자매님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정말 다섯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인도에서 썬다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썬다싱만큼 굉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지 목사님 같은 분은 못하시죠, 당연히. 하나님한테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생활을, 영성 생활을. 그리고 그분은 우린 또 하나님한테 받아도 게을러서 못하는데 그분은
굉장히 진하게 받고 또 완전 육으로도 정말 육으로도 성화시키네 그분은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분보다 더 영적인 사람은 내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왜 오사카에 계신 분 그분도 다섯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하버드 나오신 분 90살 다투신 분. 근데 정말 나는 이분 들으면 들을수록에 그 다섯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그분이야 말 맞다나 우리나라가 이끄는데 우리나라의 그 큰 목사님들 정말 다섯에 100분의 1이라도 좀 쫓아가셨으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교회를 망치지 않을 텐데 근데 이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죠. 근데 하여튼간에 다섯 선생님 정말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본받고 싶으신 분인데 쫓아가지 못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본받고 예수님의 정말 다음 가시는 분같이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보영 자매님 가끔 때때로 여기 모이신 목사님들에게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따끔한 말씀이죠. 아무튼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시무도 들으면서 우리 윤정현 신부님 아, 이 지금 썬다식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마하트마 간디가 신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산토끼인데 신은 나를 명주실에 엮어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그 짧은 표현이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집토끼도 아니고 산토끼가 그 얇은 명주실에 묶여서 신이 이끄는 대로 간다. 요거 정말 시무도 10단계를 굉장히 줄여놓은 것 같은데 정말 깨달으면 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음, 진 목사님의 말씀에 조금 나이 때문에 지금 알아서 다행이다.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라 할까요? 의문이라 할까? 다섯 선생님이 본인은 그 경지에 달해서 자기가 금욕을 하는 것 때문에 부인을 몰리한다. 이것이 정말 옳았던 것인가? 맞으면 그거는 본인 중심으로 그렇게만 살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비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실수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몰랐으니까 그랬으면은 그 경지에 달았으면은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 부인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고요. 당신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의 이해가 가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런데 당신의 입장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주셨어야지. 이거는 제가 여자의 입장에서요. 모든 성관계가 남자만의 그것으로 결정으로 되어가 왔던 문화 속에서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이라고 압니다.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그 기독교적이라 할까요? 뭐 기독교는 가톨릭에서는 결혼을 안 하시는 신부님이시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치고요. 만일 그것이 목사님들을 결혼을 해놓고 혼자는 안 되겠으니까 결혼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부인들의 입장은 무시하고 모든 것이 자기만 하나님하고 합의됐다. 이것이 옳은 건가? 지금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 인생을 60 이상 살아오신 우리 선배님들이 또 우리 정숙자 목사님 답변에 신실한 답변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만 우리 다적 선생님 물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남성의 결정.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서도 사실은 남자가 50 될 때까지 가족을 일으키고
집을 짓고 그래서 자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온 집안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히말라야로 구루가 되기 위하여 떠나는 남자 일생이 가장 이상적인 남자 일생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 쪽에서는 먼저 이게 입신제가 뭐 또는 아무튼 수신제가 이걸 제가니까 가정까지 이루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국 평천하게 아니라 자신이 깨달음을 위해서 자신의 이제 영적인 과제를 위하여 입산수도하는 그런데 이제 다석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오누이처럼 지내셨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sexuality and spirituality 했는데 그 오누이처럼 지내셨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숙자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그 질문 또는 그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특별히 제가 삼사라라는 영화에 보면 이 거기서도 부처의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의 부인이 사실은 강을 건너 깨달음으로 가려고 했을 때 부인이 길을 막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이 영화 끝에 나오는데 뭐 저는 책보다는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여전히 석가를 향한 이 석가의 부인의 질문도 굉장히 정확한 도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 경계 속에서 석가는 두고 갔어요. 출가를. 그래서 그렇다면 다석 선생님은 우리 윤정인 신부님께서 이 좋은 깨달음, 이것을 우리 사모님과는 다석 선생님 사모님과는 해온을 하고 나서 어떤 단계로 나누셨을까? 다석 선생님께서 자식 같은 사실 함석권 선생님의 그 방향 전환을 보고 그렇게 평생 가슴 아파하셨는데 그 돌봄과 마음이 아까도 우리가 예수께서 산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이 누진통, 신통 그래서 이 얻은 깨달음으로 이 누진통, 신통의 마음을 사모님과는 어떻게 나누셨을까? 저도 사실 일지 안 나오나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석을 변함. 예, 뭐 여기 위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건데 우선은 윤 신부님 먼저 말씀하시다. 윤 신부님께서는 요런 영성신학, 수덕신학, 신비신학 하시면서 사모님과는 어떤 그 영적인 교류를 하고 계시나요? 마이크 키셔야 돼요, 윤 신부님. 좀 생각을 정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아주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정수자 목사님, 저희 다석 선생님께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랬어야 아주 정상적이고 또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사모님도 긍정, 오케이, 좋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41년도에 다석 선생님이 이제 일일 일식 하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다. 그거를 가족 전체를 모아놓고 자녀들과 또 사모님 함께 이거를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반대 안 했어. 자녀들도 반대 않고 사모님도 반대 않고. 일단 다 가족 모아놓고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한다. 그리고 누구도 반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실천을. 이제 가부장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남자가 하면 다 법이지만은 그래도 다섯 선생님은 가족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훌륭하신 저는 부인을 받으셔서 분위기를 정말 만들었고 다행입니다. 또 사모님도 같이 늘 오누이처럼 그렇게 같이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저 듣던 중에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다석 선생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에게 저는 뭐 아내를 마눌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주 보고 누워라. 그래서 뭐 그게 마누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우리님에게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양보영 자매는 아까 그 정도 기도는
신이 선택해야 가능한 기도의 단계다. 해온 아무나 못하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우리 다석 선생님 온 가족을 모아놓고 아마 다석 선생님 사모님이나 또는 첫째 아들이 아버님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다석 선생님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은 아들한테 지금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 아들이 아버지가 다석을 공부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야말로 수도원에 들어가셔야 될 때입니다 하고 저에게 수도원으로 가라고 진지하게 권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아들이 밀었어요. 저를 등을. 그래서 제가 그때 도저히 수도원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아들아 꼭 수도원에 들어가야지 수도가 사사가 되는 건 아니란다. 저는 아들이 저를 밀었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내 아들도 뭐 못 들어갈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인생에 굉장히 중대한 결심을 하려고 해서 아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허락을 받으려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선택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는 다 두고 수도원에 가십시오. 저 오스트리아 쪽이나 서구 유럽 쪽에 가면 깊은 스마트폰 사용하지도 사용할 필요도 없는 수도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오늘 신이 허락해 줘야 이 정도 영성과 깨달음 회원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잠깐 나왔고 또 윤정현 신부님의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 듣던 중 반가운 다석 선생님의 실현 그걸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소한 것도 우리는 늘 정말 하늘 같은 우리 지엄이 또는 우리 막 나이가 들면 아들도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아드님 이렇게 해서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어디 감히 밥 달라고 또는 어디 갔느냐고 또는 묻겠습니까? 아침에 눈 떴다고 혼날지도 모르는 단계에 사시는 우리 남자분들 대부분 제가 농담이 지나쳤습니다. 자, 우리 요런 얘기 쭉 하면서 이때까지 함석헌의 여러분 생각 특별히 CR 사상을 연구하시면서 특별히 다석에 빠져 계셨던 또 빠져 계신 우리 뉴저지의 헨리키 목사님 마이크 한번 키시고 요 토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정숙자 목사님의 생각이 제일 먼저 그 질문이 저도 동감입니다. 젊은 시절에 뿌려놨던 그런 씨앗들을 과연 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성숙하게 되었을 때 그것의 자리를 완전히 뒤바꾸고 가야 했을까? 그런 이제 책임의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저 자신의 물음은 호모 사피엔스, 인간. 물론 이거는 종교심 떠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요즘 저는 조금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악 뭐 이런 것 지금 이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과연 이러한 상태 속에서 한 개인의 깨달음이 예를 들면 아까 공자가 깨달았고 노자가 깨달았고 석가가 깨달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깨달았고 우리는 물론 그 예수님의 그 신앙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 대부분이지만은 이러한 깨달음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의 주장으로 이 호모사피엔스 전체가 다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향해 나갈까? 이제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면은 저는 또다시 테아르드 샤르댕의 그 인간의 현상이라는 그런 이 바라봄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생각이 미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다석 선생님의 이 명상 그리고 관상
그리고 토마스 머튼에 이르는까지의 그 수도사적인 렉시오 디비에나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에, 저는 요즘 우리 정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은 그 송서, 송서의 울림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생각을 오늘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석을 뭐 비평하거나 그럴 실력도 없고 또 그러한 길을 가신 분 앞에서 저렇게 사셨구나.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저도 이제 수행의 그러한 자리로서 가려고 하나 역시 저도 지성수 목사님처럼 살해 신학의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그 본능적인 유전자를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가야 될 일이 아닌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우리 헨리킴 목사님 정말 진솔한 자기 인정이었어요. 저도 동일합니다. 우리 오늘 성서 신학자들 많이 못 오셨는데 약간 안타깝네요. 우리 윤정현 신부님 아마 이 준비하실 때 기독교는 신이 우리에게 온다. 오는 종교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 의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도, 수행, 신학은 어떤 답변을 또는 동양적 수행 철학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토론이 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정병선 목사님께서 이 페이스북에서 성경 읽기 이거 한국의 기독교인들 우리가 시쳇말로 디리따 성경을 읽기만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불타오르는데 기름을 퍼붓는 성경 오독의 관행, 폐행이 되어 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역사 비평학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19세기, 20세기 서양 성서 신학의 그 통찰들과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렉시오 디비나가 지나치게 단순한 이 큐티와 같은 단계로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냥 그 신학적인 지식 없이 렉시오 디비나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캐톨릭 신학에 대한 비난일 수도 있고 단순한 영성 신학의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어떤 견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다석 선생님은 이 깨달음, 오도성이나 전문 제가 알기로는 이 다석 일지도 그렇고 다석 선생님이 한 시를 제가 듣기로는 5천 편 이상 지으셨다. 이게 박영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천 편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깊은 렉시오 디비나를 하셨다면 그리고 이 사실은 렉시오의 범위가 성서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성서를 읽을 때 유불선의 모든 경전을 다 통달하셨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간경전 성서 해석 인터스크립처럴 허메누딕이 아니었나 저는 또 이렇게 변호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석 선생님만큼 이 간경전 성서 해석을 하실 분이 있으실까 한국 문화에 이런 도전도 하는 거죠. 그게 헬라어 히브리어 조금 알고 있다고 또는 20세기 서양 신학 성서 신학자들의 역사 비평학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학위를 받은 학자들이 한국에 조금 없어서 이러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김태창 선생님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셨는데 조금 오늘 윤정현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리스판스를 좀 해주시고요. 정숙자 목사님 다시 마이크 켜셨는데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 한 가지 질문이 오늘 그 강의 내용을 원고를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것을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그 정 목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다석 선생님이 성서를 그만큼의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은 이미 그분 속에서는
이 동양 그 한국 신학이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 한국의 그 정신이 다속 정신이라는 것이 이미 성숙된 문 경험의 속에서 기독교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본인의 경험과 예수의 경험이 일치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주 너무 좋고요. 특별히 우리 윤정혜 신부님께서 이 영성신학 하시면서 토마스 머튼의 성찰기도나 묵상기도, 관상기도를 소개하셨지만 그래도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이 9단계의 특별히 변형일치의 기도 단계를 보면서 흐르는 강물에 떨어진 비와 같은 신과의 온전한 합일, 이거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레퍼런스 포인트로 다석 선생님께서 1942년 1월 4일 중생 체험이야말로 이 아빌라의 데레사가 보여주었던 신과의 합일의 최고의 귀일의 단계가 아닌가라는 이런 그 비교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다석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영성신학을 가지고 이런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정희 신부님 단톡방에 우리 이 신부님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쓰신 원고를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서 다석 선생님의 성서 해석이야말로 정말 신학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성서 해석을 뛰어넘는 해석이다라는 말씀에 깊게 울림과 공감이 됩니다. 특별히 저는 러시아 쪽에서 톨스토이야말로 다석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톨스토이야말로 신학 학위 없어도 얼마든지 렉시오 디비나를 했던 그런 성서 해석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 김태창 우리 교수님 어르신 어떻게 마이크를 켜시고 오늘 언제부터 오셨는지 제가 자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윤정인 신부님의 다석의 수신과 영성의 단계 강연 듣고 토론을 듣는 것을 어르신으로서 들으시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가르침 좋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떠십니까? 마이크 켜시고 네. 아직도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마이크를 예, 뮤트해서 언뮤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장 선생님 마이크 조금 아직도 마이크가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키시면 곧바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정숙 선생님께서도 마이크를 좀 키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김태창 교수님 지금 마이크 키는 거, 언뮤트 하시는 거, 네, 하실 동안 신정숙 선생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아까 소리가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아까 저거 그 동자하고 석가하고 이렇게 저기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그러시구나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도 선생님은 그 불교에서 하는 환생 같은 거를 믿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윤정희 신부님 되새김질 하셔가지고 조금 이따 답변하실 것 같은데 즉문즉답인가요? 우리 윤정희 신부님 어떻게 다석 선생님은 환생을 어떻게 좀 표현하셨나요? 이 얘기 듣고 나중에 정리해서 네. 답하겠습니다. 신정수 선생님 계속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저거 다도 선생님이 저거 노동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공부만 계속 하셨잖아요. 그 뭐지? 그 내면 공부? 노동을 안 하시고 내면 공부만 하셨으니까 그 노동한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더 이렇게 그 공감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런 거를 하루에 일일 일식을 했으면 그 아들이나 부인도 일일 일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한국에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거를 안 하고 외국에 가셔서 사는 것 같은데 좀 궁금합니다. 그 자녀들은 어떠신가? 네. 신정수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 굉장히 좋은 질문 같습니다. 우리 윤정희 신부님, 기억하셨다가 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특별히 다석 선생님, 불교적 내세관과 비교하면 어떠신가? 특별히 또한 오늘 그 신성한 노동자들과 다석 선생님의 차등, 그래서 다석 선생님의 우위나 혜택이 있었나? 그리고 다석 선생님은 그런 그 노동의 영성의 공감은 어떻게 하셨나라는 질문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드님들, 특별히 그 가족에서 아버님의 수행 정진,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라는 질문도 같습니다. 우리 김태창 선생님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신학을 그렇게 깊이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도 좋은지 어떤지 지금 조심스러워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훨씬 환영합니다, 예. 선생님. 근데 제가 불편 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톨스토이보다는 도스토옙스키를 더 좀 좋아합니다. 근데 한때 그 일본하고 한국에서 일본적인 기독교와 한국적인 기독교를 한번 비교해서 그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일본의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양반의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 재미 소설가인데 김은국 씨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영어로 썼지만 이제 한국말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일본 기독교하고 한국 기독교가 좀 내 그 개인적인 신앙 체험으로 봐서는 좀 다른데 일본 기독교는 모든 것이 정답이 마련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하고 정답이 주어져 있고 다만 공부만 하면 그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김은국 씨의 작품에 나타난 걸로 보면은 그 문제의 해답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그 양반이 쓴 그 소설의 내용은 이제 6.25 때 말하자면 평양에까지 이제 그 한국하고 그다음에 유엔군이 이제 그 수복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그동안 쭉 얘기해온 것인 것을 이제 그 시험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말하자면 이제 그 일어난 일이죠. 근데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아마 인민군인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와가지고 하룻밤 여유를 줄 테니까 네가 기도를 해보고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를테면 이제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북한 체제에 맞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결단을 좀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하루 밤을 꼬박 세우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목사님이 대답을 얻지 못하시고 그래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목사님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신이 쓰질 않는 거죠. 그런 그 실존적인 상황을 그려놓았어요. 근데 저는 아까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를테면 다속 선생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명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깨달으신 바를 일종의 그 답형식으로 정답을 내줬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귀중하게는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서 저는 역시 여기에 그 실존적인 물음과 거기에 대한 정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역시 인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신자나 목사님이나 별 차이가 없이 인간으로서 함께 그 고통을 겪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모든 정답이 다속 선생에게 있다는 식으로 간단하게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다속 선생님은 훌륭하시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러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속 선생님처럼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반드시 옳은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 한 분의 깨달음이지. 그러니까 그 아까 또 문제가 나오기를 이를테면 이제 그 부인에 대해서 취한 태도 같은 것도 그 당시에 다속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 굉장한 결단을 내려서 하신 거지만은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받으면 그 여성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당한 건데 그런 어떤 결단이라는 게 반드시 그냥 옳은 거냐. 그것도 역시 그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처럼 모든 해답이 정답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쉬운 톨스토이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물음만 있고 대답이 없는 상황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좀 비슷하면서 다른 겁니다. 러시아 문학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인데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그렇게 본다면 우리 기독교도 톨스토이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도스토옙스키의 측면도 있고 엔도 슈사크의 작품과 같은 면도 있지만 김은국 씨의 순교자 같은 점도 있으니까 양면을 생각해야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을까. 엔도 슈사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놓고 사람들에게 밟으라고 하는 그 사무라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밟을 수 있고 밟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거든요. 그때 그 사진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밟히러 온 거니까 아무 걱정도 없이 나를 밟으라. 그러므로써 너희들의 그 목숨을 건져라. 그 대답이 딱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그러나 김은국 씨의 작품 속에서는 밤새워 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도 묵묵부답이라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럴 적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은 가령 안드레 지드의 작품에도 그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독일 쪽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들을 구원해 주시고 프랑스 군인들을 다 전멸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또 한편 프랑스 쪽의 어머니들은 이 간악한 독일 놈들이 지금 우리의 그 아이들을 죽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독일 군대들을 멸절시키고 우리 프랑스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를테면 이제 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그런 기도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어느 쪽의 편을 들어서 응답을 하실 거냐 하는 문제 제기를 앙드레 지드가 하고 있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을 너무 그 인간 쪽에다 갖다 맞춰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도교에서 얘기하는 천지불인이라고 해서 우리 대자연 우주는 혹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일일이 인간에게 딱 그 걸맞는 그런 쪽의 응답을 안 하신다 이겁니다. 그거 응답을 한다고 하는 건 그 인간 쪽의 이기적인 해석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에다 끌어내려서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과는 차원이 다른 판단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는 인간을 봐서 하나님이 너무 그 잔인하시고 너무 그 이를테면 인간의 사정을 그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가 한편 또 한편으로는 모든 걸 다 인간의 사정에다 맞춰서 멋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좀 생각할 때 어느 한 분의 말씀이 물론 훌륭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 분의 의견으로 모든 것이 다 그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해온 공공철학이라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씀도 그건 사견에 불과해요. 한 인간의 사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화하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이게 공공적인 인식으로 바꿈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저의 이제 그 철학적인 입장인데 물론 그 신학은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인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인 판단, 공공철학적인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겸허하게 그 생각해서 어느 한 사람도 인간인 이상 절대적인 정답을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솔직하게 자유롭게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공지로 이것을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참가한 이런 모임도 그런 대화의 광장이 돼서 어느 한 분의 생각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분의 다각적인 생각이 서로 아우러져서 그래서 될 수 있는 데까지 공공 인식이 되도록 우리가 힘쓸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공공 철학과 신학의 만나는 그 접합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말하자면 염원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신뢰가 되는 말씀이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야기는 못하겠고 그 철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저 자신의 사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나 감사합니다. 사견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헨리 킴 목사님 마이크를 켜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신정숙 선생님 그리고 김태창 우리 교수님의 발언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윤정현 신부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고 나면 우리가 녹화를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뒤풀이 담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헨리 킴 목사님 레퍼런스 네, 포인트가 있나요? 네. 네, 레퍼런스. 김태창 교수님 그 대화 중에 제가 가장 젊은 시절에 필이 꽂혔던 사람들 얘기가 다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이 다석 선생님과도 연관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다석 선생님 아까 윤정현 신부님이 강의하실 때 그 불가 얘기했고 도가 얘기했고 또 거기에 이제 다석 선생님이 이제 그 평가를 다 하셨는데 저는 그 평가의 기준점에 대해서는 뭐 다석 선생님의 견해로 돌려드리고 저는 요즘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을 아주 성소하듯이 읽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아니설비신이라는 아주 나오죠. 우리 인간의 육신의 감각, 그것마저도 무정무각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결국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바울이나 또 예수의 그런 산상수훈이나 이런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저 나름의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도스토옙스키의 광팬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했던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 나오는 삼형제의 이야기는 제 인생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반의 질문들, 그 이반의 반그리스도 그 이야기, 대신문관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시대에 진정한 길은 무엇일까를 요즘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니까로 읽는 반야신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넘어가자라는 얘기거든요. 저 세계로 넘어가자. 그래서 다섯 선생님이 보셨던 가온 찍기도 사실은 넘어가자의 그러한 길이었고,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기독교인에 몸담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하나의 그러한 기독교 신앙인이지만, 저는 이것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아르드 샤르댕의 인간 현상을 저는 지금도 저 코스믹 크라이스트, 정말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같이 000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빌공, 그 다음에 같이 더불어 살 공, 그 다음에 같이 사적인 것이 아닌 공, 이러한 점에서 저는 이미 과거에 저도 그러한 점에서 김태찬 교수님을 또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헨리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정숙장 목사님 박수를 여러 번 치셔서 저도 흐뭇하게 저 컴퓨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거기 하나 신정숙 선생님과 김태작 선생님의 질문과 반응, 그리고 헨리 김 목사님의 말씀에 보태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그 다석 선생님의 영성 신학은 오늘 남미의 해방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해방의 영성의 도전이나 그것과는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가. 물론 이제 해방 신학의 영성은 사실 공공 철학과 굉장히 깊게 사회 변혁을 위해서 토대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정답이 없다, 그리고 다석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견이란 표현 하셨지만 개인적인 그 깨달음, 염력, 이것이 오늘 지구상의 종교, 정치, 사회, 문화 속에 어떤 영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지성이죠. 예를 들어서 간디라든지 다석 선생님의 사상은 인류의 그 어둠을 불사르는 횃불이신데, 이것은 공공 기제로서 본다면 이렇게 이제 도전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은 공공 철학과 약간은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정책과 또는 공공 정책 합의를 통한 어떤 그 민주 사회 시스템,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을 sustainability, 세상을 유지하는 것은 다석 같은 분의 염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석을 따르는 종교적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이게 도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행위가 아닌 행위, motionless action, 이 염력이 지상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또 믿고 있는 극단적인 생각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아까도 독일 어머니와 프랑스 어머님의 기도, 그래서 신을 우리 레벨로 끌어내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그 우주적인 이 차일드 어뷰즈, 코스믹 차일드 어뷰즈다라는 비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도 공격하려고 했던 여성 신학자들의 목적은
성서에 나오는 또는 우리가 신앙하는 신인가 아니면 가부장적 억압 체제에서 남성들이 만들어낸 신인가 뭐 이렇게 도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난해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해오와 증득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다시 이건 세 번째 면인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도 그렇게 정 목사는 이제 머리로 헤어했지만 이게 증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는 또 헤어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따름이지만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쓸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정현 신부님이 너무나 존경스럽다. 저분 그래도 귀촌하셔서 저렇게 산간 벽지에서 사시는 것은 다석에 대한 신학함을 몸으로 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시는데 저는 이게 정말 조족지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헨리키 목사님과 동일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자, 요거 다 종합해서 윤정은 신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고맙습니다. 아주 우리 좋은 의견들 주셔서 이렇게 공공 또 밸런스를 균형을 잡아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택장 교수님 또 좋은 말씀을 통해서 신학을 하지 않았다는데 신학자 못지않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뭐 전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터득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결국은 하나로 전부 꿰뚫어 보는 거고 또 공공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더불어 사는 거 그런 좋은 가르침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 헨리 김 목사님 또 반야신경 공부하시면서 또 이렇게 넘어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가야 하고 정숙자 목사님 하여튼 제가 이 PPT로 만든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전부 나왔으니까 보시면서 여기 시청각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정숙 선생님 질문을 3가지 하셨고 우리 정영민 목사님 이게 해방신학의 영성과 다석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이 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것이 가장 신성한 것이고 일해야 하늘에 가장 가까운 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 세상에 농사 짓는 걸 최고로 여겨서 실지 노동을 하고 밭을 읽고 가수원을 읽었어요. 노동이 가장 신성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동생 영묵이 제가 20몇 살에 돌아가시 일찍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죽어서 이 죽음이 무언가 그래서 이 대장경 완판을 구해가지고 그걸 전부 읽었어요. 하여튼 5살 천자문도 거꾸로 외우고 바르게 외울 뻔 거꾸로 이렇게 또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신미안을 가졌기 때문에 대장경을 몇 번 읽으신 거예요. 그 한지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부활을 새롭게 이해하신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글쎄 그 불교 간경전 간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전생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하시지 않았나. 물론 이제 뭐 지금 저도 이제 전생 얘기하라면 지금 1초 전이 전이고 또 10년 전이 전이고 나의 전생이고 또 예. 20년 전이 나의 전생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에너지로 또는 어떤 우주에 떠돌던 뭐 에너지들이 모아서 나를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쭉 하면 전생이 있는 걸로 저는 이제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이제 공표 뭐 자신 있게 이렇게 전생이 있다라고는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이해는 갖고 있긴 해. 다석 선생님도 그렇게 불교를 많이 연구하고 죽음의 문제를 불교 경전을 통해서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셨지만은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문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점 있는데 다석 선생님이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경기고 다니고 서울대 갈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고 그랬는데 대학을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면 입신양면, 출세, 그 다음에 남 위에 군림해서 착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식 쌓는 거는 좋지 않다. 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지혜를 깨닫기 때문에 대학을 보내지 않아서 사모님하고 대판 싸움, 자녀들 대학 간 거 가지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다는데 그 문제 가지고 한번 대판 싸웠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 있죠. 둘째 아들인 건 아버지 말씀 따라서 평창에 가서 화전민이 돼서 농사를 지었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미국 가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좀 있었죠. 그리고 아마 함석건 선생의 전집을 그 영어로 번역하신 분이 또 유영모 선생님의 첫째 아들이기도 해요. 그만큼 영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 있는 아들도 일본 여성과 결혼했고 그래서 그 한국에 오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 화해를 하셨어요. 모두 아버지 옆에 와 계세요. 그 둘째 아들이 하전면하면서 거기에 가족 묘역을 만들고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형제들 거기에 돌아가시면 다 들어와서 거기에 모셔졌기 때문에 저기 돌아가셔서는 화해했고 그 자녀들도 아버지 연구하는데 아버지 다석사상 연구하는데 돈도 내놓고 기부금도 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해하신 것 같아요. 자녀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윤정현 선생님 해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해방신학의 영성과 다석의 영성 이 모두가 안전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이건 달란트라고 봐요. 어떤 분은 전부 균형 있게 잘 하고 민주적으로 의논을 다 하고 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명상하면서 종교적으로 가는 달란트가 또 다른 것 같아요. 함 선생님은 사회 참여하는 달란트가 있고 유영모 선생은 깊이 명상하면서 종교적인 영성을 가진 그런 달란트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정숙 선생님, 카메라 켜셨는데 마이크 켜시고 그래도 말씀하시죠. 마이크 켜시고요. 네. 제가 모르는 거를 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2024년 2월 첫째 주 목요일 한국 시간 저녁 8시에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준비되어 있고요. 누구나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접속하지는 않더군요. 아무튼 다석 연구의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윤정인 신부님이 열심히 연구하셔서 나눠주셨는데 3월 다석 연구가 기대됩니다. 오늘 다석의 수신과 영성의 단계 우리에게 많은 토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 숙제들을 주시면서 아주 깊은 토론 또 솔직한 답변, 의문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즐거운 배움과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기 지성수 네. 목사님, 그 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
일치, 하나님의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돼요. 저절로.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된 그런 또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헬리김 호모사피언스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퓨스트 컨템플레이션 단계에 들어가면 뭐 거침이 없고 저절로 되고 자유로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마무리 멘트 날리고 있습니다. 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다석의 영성과 네, 다석의 수신과 영성의 단계에 대한 좋은 자료를 나눠주신 우리 윤종현 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뒤풀이 담아 시간 가지시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